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이 노래가 기억나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미소가 지어진 분은 나이가 꽤 드신 분이에요. 차로 말하면 연식이 대단히 오래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 노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림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생애 처음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됐죠. 그때 전문가들이 말했어요. 한 2주면 될 거라고. 코로나 왔는데 뭐 감기가 뭐 일주일 가고 길어봐야 2주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2주를 기다렸더니 웬걸 2달이 지나도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그렇게 2년 넘게 우리는 그 빨리 사라지기를 마스크를 쓰고 기다리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이 지쳐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이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대학생들은 내일부터 또 개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일 새롭게 신청한 수강한 그 과목에서 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에 대한 짧은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다면 면접을 오고 나서 합격을 기다리는 그런 청년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볼때지, 또 기다림 속에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몸이 약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든 기다림은 우리 일상이고 또 기다림 끝에 낙이 오기도 하지만 기다림에 지치는 일도 일반인 것이 우리의 삶이죠. 지난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마무리할 때 구약은 기다림으로 끝난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다. 뭘 기다리냐면 참 왕을 기다린다. 참 성전을 기다린다. 그리고 언약의 새 중보자, 새로운 언약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구약 성경은 문을 닫는다. 그러나 닫았지만 닫힌 게 아니고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문이 닫힌 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리고 했으니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겠죠. 그래서 언제 왕이 오시나, 언제 참성전이 지어지나, 언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400년 좀 넘어갈 쯤에 저 유대 땅 북쪽 촌동네 갈릴리라는 곳에서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나라는 언제 세워집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백성들 틈에서 저 갈릴리 변방에 한 청년이 우뚝 서가지고 말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이 외침은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요, 이 외침은 이 세상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 AD와 BC를 갈라놓는 그런 외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외침은 400년 동안 침묵하고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버리고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반응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때가 찼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카이로스. 유대인들에게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5년 8월 31일이야. 이렇게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뭔가를 실행하시고 뭔가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완벽한 순간, 결정적인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중간중간 대나무가 매듭을 짓듯이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 속에서 사회가 변화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산업혁명, 무슨 혁명, 종교혁명, 그게 뭡니까? 완전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최고의 카이로스가 뭐냐면 일단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 이게 카이로스죠. 물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해서는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건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따라합시오. 나는 역사 속에 위대한 순간을 맛봤던 사람이다. 여러분 그때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분의 날 때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의 응애하는 소리 들으면서 그냥 마음이 기뻐가지고 환호를 질렀던 그런 보배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동시에 최소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중생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된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새롭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그게 역사적인 순간이죠.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날 때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결국은 죄에 얽매여 죽음에 종속되어 결국은 죽는데, 죽은 후에 어디 가냐면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운명의 존재였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카이로스의 순간을 거친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몰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그런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 저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이미 넘어서 그 이미 바뀌어진 새로운 존재로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아직 그런 카이로스,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예수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와 하는 그런 감격을 아직 못 보셨다면 그 순간이 바라기는 빠르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일이 있으면 좋겠어. 어떤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카이로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그때가 카이로스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를 보냈을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첫째로 그때가 하나님 메시아 오기가 좋은 때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정치적인 통일,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연안을 다 제패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고 놨어요. 길을 닦고 놨어요. 고속도로를 닦고 놨어요. 그래서 유대에서도 로마 갈 수 있고 북유럽에서도 내려올 수 있고 모든 게 길이 그냥 뚝 뚫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뚫린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헬라어로 언어가 공통화가 돼버렸어요.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도 뭘로 기록된지 아세요?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유대 민족이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언어가 공통이 됐다는 것은
그냥 말하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 누구나 끄떡끄떡하면서 그래 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갈급함.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렸잖아요. 몇 년을? 400년을. 여러분 400년 기다릴 수 있겠어요? 400년 기다리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년 때서는 그 기다림에 대한 갈급함이 그냥 하늘 끝까지 다 뜻이돼요. 간절 뜻이돼요. 여러분 뭐든지 간절한 후에 뭐를 맛봐야 그게 진짜 맛입니다. 배부를 때 맛있는 거 갖다 줘봐야 맛을 몰라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몰라. 근데 쫄쫄 굶고 있을 때 누가 떡 한 덩어리 더 던져줘도 그게 그냥 꿀맛인 거죠.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절정의 시대가 그때였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내가 구약에서 말한 예언과 약속이 지금이야 라고 하는 무리원 때가 바로 우리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2000년 전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 아멘? 네, 우리에게는 사실은 어떤 것은 되게 느리게 와서 힘들어요. 근데 어떤 것은 오지 말았으면 하는 게 또 빨리 와.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그렇죠? 기다리면 지치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기다리는 건 안 오고 안 오는 건 빨리 와. 아, 이게 인생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왔어도 원망하고 기다린 게 안 와도 불평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 시간이 내 주권이 아니야. 결과와 결론이 내 주권이 아니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어 라는 믿음을 갖는 순간 늦게 오면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기다려요. 빨리 오면 와, 하나님께서 급하신가 보다.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시간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시간 싸움 때문에 사람이 피곤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 자체신, 하나님 나라 자체신, 참 왕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기다림이 이제 성취될 날이 가까웠고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나라 개념을 다시 분명히 갖자라는 말을 제가 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그런 설교가 많았어요. 죽으면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참고 살아. 그런 설교가 태반이었어요. 지금 너는 천국의 사람이야. 네 안에 천국 있어. 라는 그런 소리보다는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 자선 사업해. 그러니 봉사 잘해. 그러니 예배 잘 드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의미의 개념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실레시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어. 죄와 사탄과 어둠과 죽음이 관영한 이 시대에 빛 대신 하나님의 통치,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기쁨의 통치, 샬롬의 통치가 임했어 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세상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권력으로 세워집니다. 이걸 우리는 정치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군사력으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 이걸 국방력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를 유지시키고 세워지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그 값없는 자비와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잘 정의를 성경이 해놓은 정의예요. 제 정의가 아니에요. 신학자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한 정의예요. 자, 하나님 나라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나라는 물론 먹어야지, 마셔야지.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야. 자, 성령 안에라는 뜻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 아래, 성령의 다스림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죠? 지금 누가 다스려요? 세상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왕이고 주권자니까. 그러면 그분의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면 첫째는 의롭다는 의롭다. 의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정의예요. 용어예요. 의가 뭐냐?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바로 서게 돼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둠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결국 죽고 많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이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모든 아픔과 불행은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훼손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들이 화목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셨어요. 이게 관계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데요, 하나님 만든 것을 내가 만든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이게 죄죠. 그때부터 아담이 혼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처음부터 부인하고 부딪혀. 웬걸 누리긴 많은데 땀을 흘려야 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즐거운 수고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수고.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더 너는 절로 가 내가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라고요? 관계 때문에. 이 관계 깨졌어.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새롭게 원래 관계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모든 것을 그동안은 하나님 없을 때는 내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 관점으로 남편을 봐요. 내 관점으로 아내를 봐요. 내 관점으로 자녀를 봐요. 내 관점으로 친구를 봐요. 모든 게 내 관점이야. 그래서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되면 이제 모든 것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주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와 그러네 하면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배려가 되고 수용이 되고 그런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살만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관계가 좋습니까? 질문이 좀 어렵죠? 여러분 자신과 재미있게 잘 사십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마음의 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봐도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들이 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도 비교라는 말도 했잖아요. 내 속에서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생각과 마음이 자꾸 일어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삶을 재미없게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관계하고도 좋지 않고 인생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면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 평강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평강이 들어오니 그 평강의 힘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며 거기서 새로운 화목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야.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뭐라고요? 그분께서 은혜와 자비와 의로 나를 다스리니까 비교 중요하지가 않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야. 내 존재는 남보다 더 잘생기고 못생기고 존재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 때 뭐라고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의, 올바른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이 돼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화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말이야, 다른 건 모르겠어. 너 보는 것처럼 나 아직도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야. 관계가 다 개선된 건 아니야. 근데 잘 모르겠어. 왠지 내 마음이 평안해. 어제는 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 근데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부터 그게 문제같이 보이지 않아. 걱정 염려가 사라졌어.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관계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성취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평강의 왕, 평강의 원천이 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우울한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과 그런 절망의 마음을 다스리니 평안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아이고 한 나라 사네, 그런 거죠. 그러면 평화가 있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여기 제가 써놨어요.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내적인 기쁨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내 시각과 내 관점과 내 삶을 다스리니 거기에 평화가 있고, 평화의 현상과 표현은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요. 기쁘려고 노력해서 기쁜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기분을 계속 짜증내게 만들고, 기분을 계속 분노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쁜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그냥 현상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한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인도 안에서, 그분의 주장 안에서 의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평화, 거기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야 라고 한나를 정의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만 완벽하진 않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 주변에는 영토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아주 완벽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놓으셔서 내 마음을 다스릴지라도 눈만 돌리면 또 짜증나는 요소, 내 기쁨을 뺏어가는 요소가 한둘이 아니야. 아까도 이제 우리 고백했지만 또 귀에 들리는 것도 여전히 나는 예수 믿고 좋다고 하는데 또 나쁘게 기분 상하게 하는 요소가, 소리가 한둘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강의 나라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주변을 돌아보면 뭡니까? 다 나를 기쁨을 뺏어가는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라고?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근데 그것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나라가 이제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뭔지를 이화를 하나 드릴게요. 실적 얘기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 여기서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찬양 인도자 박병준이라는 청년이 찬양 일도 하다가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도자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간증하냐면 자기가 지난 몇 주 전에 일주일 동안 그 큰 행사에 이제 방송 PD인데 어떤 유명한 PD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PD가 일은 잘하는데 좀 성격이 거칠대, 좀 투박하대. 그래서 주변에서 있는 친구들이 이 PD하고 일하는 걸 꺼려한대, 힘들어한대. 너무 직설적이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월급만 안 받으면 너하고 하는데 그 정도 이제 관계죠. 한마디 말하면 너하고 있는 건 그냥 내 돈 때문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이 박병준 청주님 그 PD하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지점 갔을 때 그 PD가 병준이한테 말하답니다. 야, 혹시 너 교회 다니냐? 너 혹시 예수 믿냐?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달리다는 거죠. 근데 병준이가 저한테 평소에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 이제 진짜 알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가 직장에서 딴 사람들은 와, 저 PD 이 성격도 개떡 같고 일하기 힘들어, 못해 먹어서. 그런데 일주일간을 그 사람하고 소통을 잘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내려놓은 거지.
속에서 예수님이 병준의 마음을 다스린 거지. 왜 병준도 꼭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 이래야지 하는 그걸 붙들고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야, 교회 다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나라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한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일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 병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상은 아프지요. 언제 날지 모르지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뭐라고요? 그 병상에 누워있는 약한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들어와 있을 때, 그래요 주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지요. 그래요 주님,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어떤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현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이걸 정의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붙드세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요. 그분이 왜 있어요? 주인으로 계세요. 그분께서 내 마음과 내 환경을 다스린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회개에 대한 정언을 다시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는 뉘침이 아닙니다. 울골불고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유턴,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 울고 불고 짜고 죄책감에 쪄들어가지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내 마음대로 가다가 이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게 회개예요. 회개 정의 분명히 가세요, 여러분. 이 정의를 갖지 않는 여러분은 계속 예수 믿으면서 죄책감에 찢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키는데 못 지켰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다가 인생 망칠 거예요. 왜? 진짜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머릿속으로만, 감정으로만 뉘치니까.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법으로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비교하면서 절망하면서 가던 인생을 바로 하나님께 방향을 바꿔서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야. 내가 따르고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가는 게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보면 내 인생의 왕자가 이제 하나님 저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왕자에 저는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이게 회개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았고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나를 다스리는 것과 피조물인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과 결과가 어떨까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을 때 이 회개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의 열매를 내가 맛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회개가 진적으로 되면요, 정말 변화가 돼요. 제가 열흘 전에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그분도 교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더라고. 그동안 나는 나 중심에, 나 편한 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편이었대. 교회 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니 나 중심대로, 나 편한 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편이었대.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교통사고를 어떻게 당했냐면 자기는 살았는데 차는 폐차될 정도로. 근데 살았어. 근데 깜짝 정신이 든 거지. 나 살았네?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차가 폐차가 됐다니까? 근데 살았다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는 데까지 가니까 뭐라고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그동안 내가 내 편한 대로 시간도 냈고
물질도 냈고 재능도 냈고 나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도 그분 거, 시간도 그분 거, 재능도 그분 거,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개 얘기하는 거예요. 뉴턴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친구한테 손per었다는 거예요. 교훈이 마당발이거든요. 마당발이에요. 분위기 메이커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꼴찌만 있으면 불러내는 거야. 말했다는 거죠. 얘들아, 앞으로 나 바뀌었어. 나 변했어. 주일날은 나 불러내지 마. 특히 술자리 나 불러내지 마. 누가? 교회 생활 내 편한 대로 하는 편이었던 그분이. 나 주일날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나 불러내지 마. 그런 다음에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성가대 11시 대배 말고 9시 예배 성가대에 들어갔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 예화를 왜 할까요? 회개가 이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통치 속에서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새로운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간증이 안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중하는 뭔가 교속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걸 포기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왔습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를 써요. 잘 쓰지 못하지만 시를 쓰다 보니까 저도 흉내를 내고 싶더라고. 시호라는 게 있어요. 제 시호가 뭐냐면 은창이야. 은창. 시호가 은창이야. 왜 은창이냐면 은혜 창고지기라는 뜻이에요. 은혜 창고지기. 제가 어떤 존재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암투병 10년 해서 이겨냈고, 어쨌든 지금 은혜로 여기 있어요. 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근데 왜 창고지기냐면 은혜가 제 안에 가득하다니까. 근데 저는 창고 주인이 아니야. 창고 지킴이야. 즉 주인이, 야, 내가 너한테 베풀어놨던 은혜 저쪽으로 흘려보내. 그럼 저는 문을 열었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창고지기 역할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청지기야. 청지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잠시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보내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여러분 청지기예요. 아들 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애를 잡어. 그때부터 내가 못한 것을 애를 통해서 만족하려 하는 그 만족 심리, 그것을 거기에 몰입해버려. 그때부터 나도 행복하지 않고 애가 행복하지 않아. 결국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귀한 딸을 맡기셨네요.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귀한 아들을 맡기셨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 함부로 못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걔한테 대리 만족하여 대리 성취하려고 그렇게 집중하지 않죠.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청지기, 내 위치가 어떤지를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질 때 그때 새 삶이 열려지고 거기에 자유와 평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말합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죠. 뭐가 기쁜 소식이요? 약속한 게 성취된 게 기쁜 소식이죠. 올 거야 했더니 왔어. 이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들었어. 근데 말이야, 그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너한테 와서 치료하면 넌 반드시 나.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럼 어떤 소망을 가져요? 와, 그 의사 나한테도 왔으면. 근데 뭡니까? 이틀 지났는데 또 소식이 들어왔어. 야, 그 의사가 너한테 온대. 너 살려주러 온대. 그때 듣는 순간 기쁘죠. 기쁜 소식이죠. 근데 몇 시간 지나서 진짜 왔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진맥을 보더니 뭐 하더니 벌써 일어났어. 이보다 기쁜 건 없는 거죠.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공짜예요. 돈 낼 거 없어요. 그걸 가버렸어. 이보다 기쁜 소식 없죠. 그죠? 그냥 돈을 지불해도 기쁜, 나는 것 때문에 기쁜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다 고쳐주고 나서 공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사세요.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무리 학력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재물 자랑해도 결국은 80여 90대가 쪼그단 인생 속에서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네. 그러고 간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나나라의 길을 예비하시고 내가 담당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네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 내가 해놓은 걸 너를 위해 해놓은 걸 받아만 드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그 통치를 통해서 네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펠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이렇게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뿐 아니라 결국 이제 믿음이란 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가야 진짜 믿음이에요.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말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을 믿으면 말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를 더 확실히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데 다 내게 유익되는 거 믿는다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거 맞죠? 잘 되는 거 맞죠? 승진한 거 맞죠? 돈 버는 거 맞죠? 그러나 진짜 믿으면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해? 그건 아니야. 근데 이건 안 믿어. 이건 안 해. 이거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고, 앞으로 행하실 걸 믿고, 아니라 현재 그분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했으면 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한 발 두 발 그분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니 나는 그분께 맡겨버리고 그분께서 좌하면 좌, 우하면 우하,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믿고 한 가지 작은부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께서는 이제 간직이 생기는 거야. 아, 내 생각은 안 될 줄 알았어. 아, 내 생각은 손해볼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돼. 왜요? 주인이 진짜 주인이거든요. 주인이 10m만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이 요 정도 권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만물을 권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니까 뭐라고요? 내가 순종을 한 만큼, 맡긴 만큼, 따라갈 만큼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이게 간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은 약속의 책이고 뭐라고요? 기다려 오실 거야 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왔어 그러니 믿고 누려. 근데 알아? 진짜는 주님이 오실 때 진짜 더울 거야. 그 얘기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신약을 읽을 때 이 관점으로 읽으시면 문맥마다 단어마다 성경이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며 사는지,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저 여러분을 붙들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다음 주에도 의, 평강, 기쁨을 맛보시다가 주일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까지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는 그 간증이 풍성한 여러분 되기를, 그런 복과 형통을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